보니까 우리 베델 찬양대가 이름표 한다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 예, 다 달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름표 열심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돼야 되죠.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 예배 시간에만 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교회 안에서 등대 모임 할 때도 계속 달고 있어야죠. 또 뭐 새가족반이든지 뭐 다른 모임할 때도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갔을 때는요 잊지 말고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정동길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우리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일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나갈 때는 띄어서 그냥 구겨서 꼭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봤듯이 이제 또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3월 1일을 항상 껴서 저희가 금, 토, 주일 이렇게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도 정동수양관, 우리 교회 수양관으로 가요. 저는요 우리 교회 수양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름답고 편안하고 음식도 맛있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제도요 아주 심플하게 정했어요. 기도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기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인업 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셔야 돼요. 신청 안 하고 당일날 오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예약을 해야 되고 식사도 예약을 해야 돼요. 다 모든 게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산과 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인 줄 알지만 여러분 꼭 자기 스케줄 조정하셔서 신청을 미리 하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에 맞춰서 차량도 예약을 하고 식사도 예약하고 숙소도 다 미리미리 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열립니다. 주일날 폐회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열심히 또 저도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소치 동계올림픽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메달을 따지 못한 안타까움보다 저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그냥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 4년간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요. 제 마음 가운데에도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또 이상화 선수가 또 금메달도 따고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메달 따고 그래서 또 그 넘어진 선수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저는 방송을 보면서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뭐좀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허벅지가 어떻다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별명을 막 다 붙이고 이상화 선수도 여자 아닙니까? 여자 선수한테 막 그냥 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꿀벅지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상한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그 대회에 나온 선수들 하체 보면요, 어휴, 쟤 그냥 허리만 해요, 허리. 여자 선수들도. 네. 죄송합니다. 어, 선수들 보면 참 하체가 튼튼한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운동 선수들은.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운동하는 운동 선수들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체라 그러더라고요. 하체가 튼튼해야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운동선수만 기초가 필요합니까? 운동선수만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은요,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올곧게 서갈 수 있어요. 흔들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금방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뭘 묻고 싶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기초가 튼튼합니까? 단단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기초는 든든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와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사람, 여러분, 이런 몇 년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의 기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신앙의 연조가 기초의 튼튼함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년을 믿었던, 언제 신앙생활을 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것,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중요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맨날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부터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초가 단단히 선 사람들은요, 너 왜 예수님 왜 믿니? 너 교회 왜 다녀? 야, 성령 하는데 성령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또 이런 것들의 대답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몇 주간에 걸쳐서요, 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니터 좀 꺼주시겠어요? 모니터.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종교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태신앙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절대자에 대해서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예배당 가지고 있잖아요. 새가족들하고 상담해 보면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에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 정동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동교회에 나온 그런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 동기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동기와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 참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종교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선택했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그 믿음 너무나 잘 선택하셨고 잘 믿게 되었다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정한 시간에 늘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혹은 성전이 멀리 있으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물론 그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걷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성전 문 앞에 올 때에도 어떻게 옵니까? 누군가가 그를 메어다가 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떠메고 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을 해야지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로 그날, 그때에도 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전 문 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의존성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죠. 돈, 물질 이런 거에 의지합니다.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의지해요. 또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약에도 의지하고 술에도 의지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잠시 잠깐 행복한 듯한데 어떻게 해요? 이내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잠시 잠깐의 행복은 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내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은요, 바로 영적인 자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의 세상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죄짓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자살 공화국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계층 간의 반목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디에다 눈을 둬야 되지,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능한 대통령 뽑으면 됩니까? 일 잘하는 국회의원 세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사회에 악이 만연한다고 해서 법을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겠습니까? 경찰 인력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더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먹고 살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문 곁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의 문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미문이래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 써서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남자는요, 아름다운 문 곁에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날마다 그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문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그 옆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성전의 문 곁에 초라한 행색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마치 오늘날 교회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대조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 얼마나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 주변에는요, 늘 언제나 여지없이요,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요, 너무나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가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목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목해서 봤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진뱅이의 겉모습만 주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영혼마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의 소리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부자도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겉모습을 보면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요, 형편없이 빈곤할 수 있거든요.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주목해서 보면요,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요, 형편없이 누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떠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 모두를요, 우리는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숙한 것,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의 핍절함을 우리가 긍휼함으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이제 그 못 걷는 사람은요, 두 사람을 많이 쳐다봐요. 왜 쳐다보겠습니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을 것과 돈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은과 금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은과 금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만 얻는 것으로 그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기쁨이 있겠죠. 하루 먹을 양식을 그가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양식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손에 몇 푼의 돈이 쥐어진다고 해서, 그 손에 몇 푼의 물질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가 메워 와서 앉아놓으면 다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이 사람은요, 이런 불행한 삶을 그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이 안진뱅이를 진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은과 금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편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안락은 줄지 몰라요, 세상에. 그러나 천국의 복락은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이 안진뱅이를 잠시 동안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이 잠시 동안 그에게 먹을 것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를 미문 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구걸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는요, 그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는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는 그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얽매인 속박에서 그로 하여금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요,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걸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갈 때에 누군가의 등에 업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로소 그는요,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걸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은과 금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얻은 뒤에 성전은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소가 되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시마다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미문 앞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몸은 건강하고 나의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잠시 잠깐의 평안과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요 이렇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은과 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잠시 잠깐의 유익일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바로 그 영생의 이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자유함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천국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직 머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아니 오늘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천국 백성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삶이 육신적으로 곤고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였던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고 나에게 영생이 되는 그와 같은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임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선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의 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의 곤고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를 믿고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조차도 아직 나에게 소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어려움 가운데에 주여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익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또 아버지 사람과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내가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잠깐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의 때에 주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는 연약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참으로 버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 삶의 고단함 가운데에 무릎 꿇고 싶어질 때에 주여 예수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절실하게 은과 금이 필요한 그 순간에조차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셈을 얻고 주여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